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그러면 방송실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방송실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자,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몽골에서 사역할 때에 이제 몽골에서 노방전도를 했어요. 노방전도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가을철이나 겨울은 너무 추워서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따뜻한 커피를 교회 앞마당에 이렇게 좀 펼쳐놓고 가는, 거기엔 또 학교가 있는, 그 학교가 근처에 뭐 대학교도 있고 학교가 있어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커피 마시러 와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대학생들이니까 아무래도 좀 날카로운 질문들이 가끔 나와요. 그런데 이제 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사람이 타락했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게 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어떤 한 학생이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했더니 이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렇게 접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대화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그 친구에겐 복음이 심겨지는 게 실패했구나 하는 그 좌절감을 느꼈던 대화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돌이켜서 생각해 보니까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오고 싶은 마음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믿음의 시작점은 창조주에 대한 어떤 갈망이라고 해야 될까? 뭔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믿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1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창조주가 나다 하는 것을.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 받아들여진 다음에서야 그 다음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 믿기 힘든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정말 홍해가 갈라졌다는 게 제일 안 믿어졌거든요. 막 그것도 이렇게 조수 간만의 차이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갈라진 게 아니라 물벽이 생겼다 이렇게 갈라졌다고 표현을 하니까 이게 뭐 만화책도 아니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거기서부터 뭐 오병이어도 안 믿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다. 죽었다 살아났는데 또 그 죽었다 살아난 게 또 내 죄 때문이다. 다 안 믿겨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전제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얘기가 다 사상 누각이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3절 4절 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의 신앙의 삶의 시작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빛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빛이 되시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형님이 먼저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막 연극 주인공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신앙을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돌아오게 하시겠지요. 아멘. 그런데 그 형님이 저를 어떻게 전도했냐면, 야, 교회 나와봐라. 내가 여자친구 소개시켜줄게. 그게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는 남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이성에 대한 관심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 2, 3학년을 그냥 말씀을 많이 듣긴 들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 그런데 또 믿어지지 않는다고 용기 있게 막 드러내고 막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믿는 걸로 치고 다녔어요. 그게 내 고등학교 신앙생활에 내 믿는 걸로 치고 그냥 다녔어요. 친구 따라서. 예. 그런데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그 휴학하는 그 시기에 교회 이제 부장 선생님이 이제 어떤 대학생 수련회 한번 갔다 와봐라 해서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내가 처음으로 대속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나는 이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은 그게 왜 2000년 후에 내 죄를 대속한 거냐 하는 게 받아들여지지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예.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 그리고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은혜의 영역인 것 같아요. 예. 그 수없이 들었던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이대로 죽음을 만나면 영원히 분리된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의 지옥 갈 이 운명을 바꿔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이후에 대학교 2학년서부터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나의 신앙의 삶은 변화가 없었어요. 나의 신앙의 삶을 표현하자면은 여름과 겨울에는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고 거기서 막 여름 성경학교도 뭐 권사님들이 너 봉사해야 된다 그러고 데리고 가시니까 가가지고 어리버리 막 봉사하다가 그렇게 여름 방학은 다 보내고 또 학교에 가면요 또 거기는 또 동아리 모임에서 술 파티거든요. 술 먹고 당구 치고 코스가 똑같았어요. 당구장에서 만나서 호프집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헤어지고 또 다음날 만나면 당구장에서 만나서 호프집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헤어지고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대학교 4학년이 되니까요 이대로 졸업하면 안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하든 뭘 하든 영어라도 하나 제대로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때는 또 저희 집 가정 형편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를 어학연수라고 하는 것을 보내주셨어요. 어학연수를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다시 만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바닥을 치고 있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이제는 껍데기와 같은 너의 인생을 살지 말고 알맹이인 예수로 살아라. 너를 창조한 것은 알맹이인 예수로 살게 하려고 너를 창조한 거야 하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알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살겠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여기 어머님도 계시긴 한데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교회 가는 거 반대 안 하셨어요. 잘 갔다 와라 그랬어요. 교회 갔다 와 그러셨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셨거든요. 술 먹고 들어오면 그게 그렇게 막 화가 나시나 봐요. 그래서 막 나한테 험한 말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때 기억이. 그런데 그렇게 그 대학교 4학년의 그 어학연수 기간을 마치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길이 막히기도 하고 또 전도사의 삶을 살다가 몽골로 가기도 하고 몽골로 다시 갔다가 이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전국 뭐 진천도 갔다 정읍도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했던 시간이에요. 그렇게 내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을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까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대학교 2학년서부터 4학년 때까지 내 삶은 구원은 받았는데 삶이 그대로인 그 상태가 유지되었거든요. 그리고 그 삶은 지금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그대로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부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용서의 말씀. 전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후배가 좀 다리 꼬고 앉아 있어가지고 막 의자 집어 던지고 그랬다가 그럼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용서해라 그러시고, 그래서 그 용서를 손을 내미는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이 새롭게 경험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또 나는 헌금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것으로 정말 뿌듯해했거든요. 내가 헌금하다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뿌듯해했는데 그때부터 헌금 생활이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의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아둬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물 창고에 쌓는 그 헌금 생활이 시작되고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씩 나의 삶의 영역들이 창조되어 가더라고요. 나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라고 이해가 돼요. 사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세상이 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다 깨어져 버렸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제대로 작동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작동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깨어진 상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삶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을 주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하나도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면 나는 사실은 주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기대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분간 살아가면서 이제 저 세상에 가면 영원히 살잖아요. 이 세상에 당분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접촉하고 있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일에 네가 좀 일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대거든요. 예. 그런데 말씀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창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창세기 1장 5절 읽고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는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어둠과 혼돈이었던 그 세상이 점점 아름답게 자리 잡혀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재창조되는 것도 이와 같은 모습인 것 같아요. 어둠과 혼돈과 그리고 공허함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빛이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리고 내 삶의 각 영역에 하나님이 말씀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자리 잡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잡히는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아마 우리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가 있을 겁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의지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굶주린 사랑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가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재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창조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한 벽이 있는데 그것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온 죄성이에요. 그 죄성은 나를 위하여라는 죄성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서 네가 미워하는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할 때에 제일 먼저 나에게 장벽이 되었던 것은 나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을 절대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라는 이 죄성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하늘 보물창고에 너의 소중한 보물을 쌓아둬라 했을 때에 나는 내 돈이 너무 아까워서 주저주저 하면서 결국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한 돈이었기 때문에. 다 나를 위하여 라고 하는 그 장벽에
장벽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내 삶에서 창조되는 것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의 이 표현은 사실은 성육신,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신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성육신의 말씀으로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지만, 그러나 또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 받아가졌던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삶을 사셨던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옆에서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말씀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말씀대로 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행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말씀이 삶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도들의 삶으로부터 다시 재창조되는, 그래서 그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평가를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함께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이 정말 확정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재창조하는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마음껏 일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이 죄성이 무너지고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새로운 심성이 아버지 마음껏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원죄의 죄성이 아버지 하나님 녹아지고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역사함을 마음껏 환영합니다. 주님, 당신께서 역사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주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재창조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